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일수록 대부분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편은 좋아진 것 같고 또 윤택해진 것 같고 또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것 같은데 그런데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든 부분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영적 무지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무지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게 되면 다들 경험해 보신 것처럼 무섭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린 아기들은 울기도 하고 합니다. 몰라서 그런 거죠. 왜 주사를 맞아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게 무섭고 그 주사 바늘이 나를 해칠 것 같고 심지어는 죽을 것 같고 이렇습니다. 물론 주사를 맞으면 아프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장을 하고 왜 예방 주사를 맞아야 되는지 알게 된 지금은 일부러 찾아가서 주사를 맞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전히 무지함에 잡혀 있다면 지금도 간혹 극소수의 사람들 가운데 주사를 거부한다고 합니다. 예방주사 아주 극단적으로 거부하는 분들도 아직 있다고 하지요. 왜냐하면 무지함 때문에 그렇고 불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같이 대부분의 두려움과 불안은 무지함에서 온다 하는 것입니다. 혹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불안도 있습니다. 이 또한 역시 영적인 무지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얼마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안하고 두려워한 성도가 많았냐면 성경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성도들에게도 영적 무지로 인한 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6월절의 언약을 주면서 출애굽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몰랐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애굽을 떠나가는 것조차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언약을 분명히 받고 홍해 앞에 섰는데 많은 증거를 이미 봤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을 만났을 때 얼마만큼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하냐면 모세를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 했었습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사역을 완성하시고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 역사하심을 현장을 통하여 충분히 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오는 핍박이나 또는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했던지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을 주시기를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많은 부분에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사역을
직접 이루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제 이루시기를 말씀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제자들이 얼마나만큼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무지와 또 무식함에 잡히게 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또 불안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은혜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전도자 바울이 인용하여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전달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약속해 주셨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성취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평생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가 필수적으로 주어지고 또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결과가 바로 구원의 축복이죠.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번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으로 족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확인하시고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깊어집니다. 이것이 각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상 각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을 한 번을 족하게 여기면 어느 날 희미해지는 겁니다. 50년, 60년 전에 벌써 훨씬 더 그 이전에 독도라는 땅에 우리나라 어떤 분들이 가서 이 섬은 한국령이라고 바위에 크게 새겼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월이 지나면서 아무도 관심을 안 뒀었는데 자료를 근거해서 찾아보고 어떤 분이 연구를 했습니다. 찾을 수가 없더랍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남아있더랍니다. 왜 잘 찾지를 못했냐면 비바람에 다 이렇게 낡아지고 부서지기도 하고 지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바위에 새겼다고 해서 그것을 새길 때도 한 번에 새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반복해서 쪼아내고 깎아내고 그래서 아마 한국령이라는 글씨를 새겨 넣었을 텐데요. 그걸 한 번으로 새겨놓고 관리를 안 해버리면 비바람에
풍화작용에 의해서 지워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해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분명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인하지 않으면 어느 날 그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서 놓치고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생활하는 것은 불신자처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이상하겠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은 당사자가 구원의 축복을 놓치고 불신자처럼 산다면 본인이 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게 영적인 갈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놓치고 불신자처럼 산다면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본인은 힘들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 이 은혜를 각인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을 깊이 각인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이것을 위해서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확인만 하셔도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정말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응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또 언제 왜 그렇게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지 경험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지거나 놓치게 되면 이상하게 영적 생활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확인되어지고 내게 적용되어지고 누려지면 힘이 나죠. 그 근본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을, 그리고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인만 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주어지고요. 이 믿음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연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미션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가 할 일이 나기보다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 이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자칫 사명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일, 내가 할 일 이렇게만 찾다 보면 또 이상하게 됩니다. 종교인들처럼 되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본들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지금도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늘 확인하시고 일평생 누리시기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미션, 사명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 잘 찾으셔서 우선권이 있다면 사명이 아닌 은혜다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네 가지로 우리에게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타락한 아담의 후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또 우리의 조상들이 있기도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 첫사람에게 구원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태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하시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구약이라고 합니다. 옛 언약이죠. 옛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이같이 타락한 인간을 향하여 구원의 언약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언약인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통해 사실적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수준이나 우리의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전혀 알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신 언약대로 이 땅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시면서 선언하시기를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내게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영적인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면 여전히 불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뤘다 하셨는데 글쎄 맞을까? 그리고 나는 여전히 어렵고 나는 여전히 힘든데 라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에 대한 오해와 또 영적인 무지함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우리에게도 불안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가끔씩 두렵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같은 영적 무지로 인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알아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서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며 역사를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셔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분에 따라 권세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권세를 멸하는 그런 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권세고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배경을 누리다가 이제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받게 할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겠다고 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타락한 인간에 대한 구원의 언약, 그리고
언약 성취를 통한 구원의 완성, 또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신분과 권세,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이제는 누려야 되겠습니다. 또한 누리는 것만큼 현장에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이 축복은 우리가 누리며 나눌 때 생명과 능력이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쭉 물이 흘러나와 사해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해, 죽은 바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 수많은 시냇물 또 강 통해서 물을 받아들이고요,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에는 각종 물고기도 많고요, 생물이 많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내려간 물이 또 다른 지루에서도 흘러가는 물들이 사해로 들어가는데 사해에는 내보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이 사해 바다는 그야말로 죽음의 바다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염도,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보통 생물들은 살 수가 없는 그런 죽음의 바다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귀중한 교훈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축복을 이미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을 나만을 위해서 내 안에 가두어 두게 되면 여전히 이 또한 사망 권세로 역사할 수 있다. 아니,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어떻게 사망 권세로 역사합니까? 변질된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서론에서 말씀 나누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전하지 않으면 이상하게도 불신자 전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자꾸 나눌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게 매일매일 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매일 확인하셔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게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각인해야 된다. 아무리 험난한 세상 풍파가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바위에 새기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풍화작용에 의해서 힘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너무 세상 풍파에 휘둘리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진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게 더 깊이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 복음을 전달하시고 확인하시고 그러다 보면 틀림없이 이 복음을 받아야 할 영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시게 될 겁니다. 그때 정확하게 이 복음을 전달해 줘서 영혼이 살아나는 증거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착각이나 오해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영적 사실을 확신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 뜻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자기 생각에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오해하는 거죠. 틀린 생각, 착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공부하면서 알아가는 것만은 알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사실들을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했습니다. 세상에 묶이면 자꾸 정죄감에 빠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사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무지함, 여기에 대한 무식함, 이것 때문에 정죄감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자기 자신을 학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정죄함이 없다. 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해방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영적 사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찔리셨습니다. 찔리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대로 그대로 오셔서 찔리셨습니다. 어디 찔리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셔서 가시면류관에 찔리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심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무엇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머리가 아프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시면서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에 옆구리를 찔리셨습니다. 왜 찔리셨냐라고 성경은 약속하셨고 성취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죄와 허물, 특별히 허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찔리셨다 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상함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상하셨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부서졌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서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기록하기를 종의 형상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몸이 상처받으면 얼마 안 가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상처 자국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 지장이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영혼이 가기도 합니다. 자존심의 상처를 받으면 그거는 어쩌면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면서 부서지신 겁니다. 자존심도 모든 명예도 다 부숴버리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고 성경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시기 위함이다 하셨습니다. 또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당신의 피조물 된 인간, 하잘것없는 벌레 같은 인간, 벌레 못한 인간들에게 재판받으시고 정죄받으셨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으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노예가 됐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음, 치유를 위해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이와 같은 축복을 사실적으로 확인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양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했습니다. 양 같아서 바른 길을 간 게 아니고 양 같아서 그릇 행했다. 이 양들이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들이 목자를 없이 제 길로 가게 되면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이 10절부터 11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셨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으로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릇된 행동할 때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미 깨달은 다윗은 시편 23편에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양은 원래 그릇 행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약함, 실수함 이것 때문에 정지감에 빠지지 마시고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축복을 사실적으로 확인하시고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축복을 나누셔야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누리고 나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누구에게요?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깊이 더 깊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또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 축복을 여러분 자신에게 각인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좀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축복을 누리며 나눌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과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제게 승령과 능력이 되게 하소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